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이 시편의 11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네. 난리와 재난의 연속인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난리와 이 공포와 모든 사회적인 그런 불안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마음에 불안과 공포가 많이 심어지고 또 경험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재난과 난리가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미리 이 일들을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네, 22년 2월 6일 새벽 4시에 튀르키예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튀르키예 남동부와 또 시리아 북부 그 국경지대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에서 그 사망한 자의 수는 5만 9천여 명에 이르고 또 사상자들은 12만에 육박하는 그런 어떤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절대 안전하겠다 하는 그 땅이 무너졌고 갈라졌습니다. 또 이 건물은 100년이 가겠지 하는 건물들이 무너져서 땅에 다 파묻히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장마와 또 산사태로 인해서 또 사람이 죽고 또 그런 이재민들이 일어나고 피해를 입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또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삿불과 또 우박과 그 눈 피해, 비 피해 이런 것들이 속속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열방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종 난리와 그 고난과 기근과 이런 험악한 소리들을 듣고 이렇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도대체 우리는 이 모든 사태들 중에서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합니까? 우리가 믿었던 가치들이 무너지고 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 방황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세대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가정 안전하게 살고 또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을 고민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새벽에 오는데도 번개하고 천둥이 치더라고요. 난 그럴 때 참 하나님이 두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밟고 왔습니다. 세상은요, 세상 나라에 임하는 난리와 재난, 기근들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난처를 많이 곳곳에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 신세의 처지와 혼란한 때에 야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됨을 믿고 그분께로 피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소리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야훼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네, 이렇게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다윗의 옆에 있는 주변 사람, 다윗의 친구들이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쉽게 풀이를 해놨는데요. 내가 주께 피하였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이르기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쳐라. 보라, 악인들이 활을 당겨 쉬 위에 살을 먹여 어두운 곳에서 의인을 쏘려 하지 않느냐. 기초회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의롭다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너 그냥 피하라고, 인격적으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다윗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럴 때 내가 야훼께 피하였다고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진정한 피난처가 어딘지를 알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이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다른 곳을 피난처로 삼은 것이 아니라 가장 확실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자신의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윗, 지금 이 환난 속에서 그러고 있으면 너 어떡해? 지금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산으로 도망쳐야지. 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다가 너 이렇게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한다고? 과연 안전할 수 있어? 다윗 제발 지혜롭게 좀 행동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다윗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에게 하나님보다는 다윗의 힘을 의지하고 다윗의 지혜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있는 곳보다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다윗은 훨씬 안전하게 보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환난 속에서 높은 산으로 도망치지 않는 다윗이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이 말하는 그곳으로 도망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살펴주셨고 또 주님은 그 터를 견고하게 굳건히 세워주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산이 안전한 곳이 아니라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리라는 것을 믿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잘못됐다고 나오라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소리를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도대체 너처럼 그렇게 살아서 어떡할래? 제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살 궁리부터 해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야,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암도 고치고 의학이 발달하고 이렇게 의술이 뛰어났는데 너 어떻게 이 시대 하나님 믿기는 하는 거야? 왜 하나님만 믿고 있어? 하나님 없어. 이런 유혹이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일까요? 제 주변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병에 왜 걸렸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과 물질로 맨날 이렇게 씨름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나는 맨날 하는 일마다 왜 안 풀리지? 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이렇게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많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또 그들을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면 세상에서도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은 없어 라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그렇게 허울만 가지고 그렇게 행색을 내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요즘에도 이 시대에도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쳐라. 새처럼 내 산으로 도망쳐라. 기본이 무너지는 지금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에도 다윗은 믿음과 신뢰함으로 선포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야훼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은 보좌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은 그 보좌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인생을 살펴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하기에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이 많은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이 다윗의 신앙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신앙의 태도를 본받고 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야 고난을 피하고자 타협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담대히 문제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해 심판을 준비하시고 또 의로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굴을 비추시고 또 은혜와 자비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정진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그분의 얼굴을 비춰주십니다. 7절에 다윗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야훼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성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위협과 고난 속에서 또 삶의 모든 질서와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통촉해 주시고 감찰해 주십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서 그저 세상으로 도망하고 싶고 주변 사람들이 산으로 피하라는 유혹과 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또 현실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도피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렇게 도피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으로 또 나가서 또 우리가 인간적인 우리 술수대로 방법대로 도피하는 것보다 더욱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난과 고통이라는 문제와 그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무겁게 눌리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이 주는 악한 것과 손가락질과 비방으로 쫓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피할 곳은 오직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당하고 겪고 있는 고난이라는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감찰하시고 또 기뻐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또 그 비추신 가운데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는 그런 믿음의 그 피난처로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 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우리의 마음을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식처가 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믿음 안에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주님께로 피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은 가장 안전한 삶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피난처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고 이 말씀을 읽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발걸음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와 고난과 그 아픔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내 경험과 내 잣대로 하나님 마음을 또 유혹에 넘어져 살아왔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어떤 위기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피난처와 우리의 안전과 도피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이 되시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우리 의인의 믿음의 백성들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그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다윗이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조롱과 핍박과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또 모든 문제와 또 어려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또 응답해 주시고 그 모든 악인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의롭게 세워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살피심이 보호자 되시는 그 놀라우신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응답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아버지 체험하고 누려지게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온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능하신 손으로 일하여 주시고 지금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 이를 시원케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약한 몸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놀랍도록 기적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한 삶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